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한테 시키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맞는지 최종 결정권자에게 마지막 확인을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confirm이라고 합니다. confirm.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 여행 3법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은 빨리 컨펌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메일이 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돈을 지불할 결정권자니까 확정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최종 명령을 확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에 대한 최종 확인을 성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는 아주 중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도였기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내가 딱 한 시간도 60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며 무려 3번씩이나 오늘 말씀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토록 간절한 간곡한 말씀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든 걸까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잠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밥도 먹고 발까지 씻었으니 노곤했겠지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야간 산행을 하신 겁니다.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은 깨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조금 일찍 주무셔야 돼요. 내일은 주일이다 해서 여러분의 컨디션을 잘 조정하고 내일 주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너무 여러분의 몸을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지 깨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잠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소중한 사람의 말,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면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정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쿨쿨 잠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런 상황,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어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슬픔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기도 실패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었던 첫 번째 존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피곤했지만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지막 작전 명령을 하달받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최종 작전권자인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바꾸실 것인지 한 번 더 물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정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명령인지 확정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하는 자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었던 두 번째 존재는 천사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최종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서 힘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었던 세 번째 존재는 감람나무들입니다. 흥미롭게도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2000살이 넘었어요.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줍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나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환성을 지르며 여기저기서 그냥 사진을 막 찍습니다. 열심히 찍어요. 2000살이 넘은 그 올리브 나무들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으셨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형복 목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너 겟세마네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82그루의 감람나무, 나무야 너는 절규를 들었더냐. 나무야 너는 알겠구나, 보았겠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 붙잡히기 전 눈물을 체험한 너, 눈물의 소금기를 마셨던 너, 속죄 제물이 받는 영혼의 피토하는 아픔을 보았느냐. 타인을 위한 눈물, 땀을 보았느냐.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보았느냐. 고통과 눈물과 무릎을 보았느냐. 온 우주가 우는 울음을 들었더냐. 너는 오늘도 울고 계시는 그물을 보았느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 저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언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그 조그마한 거잖아요. 오병이어 그것은요, 그 당시에 도시락 한 개였어요. 한 사람의 양식이었어요. 그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양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지금 죽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항상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부터 드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은 우리가 해피타임을 인도하기 전에 토요일날 반드시 기도하고 주일날 해피타임을 인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일하기 전에 금식기도, 철야기도, 감사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진지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조그만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불황기라서 정말 구조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정리해고했던 그 상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하필 나인가 하는 자신의 그 비참함에 못 견뎌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을 방황하며 받은 퇴직금까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윌슨은 자신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때 윌슨의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잖아. 당신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는 않았잖아. 여보,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이, 이 아내의 사랑스러운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윌슨은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그렇게 미웠던, 자신을 정리해고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놔둬야 될까,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윌슨은 건축을, 원래 공대 출신이라서 건축을 잘했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겨서 자기가 잘하는 조그만한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5년 동안 함께 수고했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서 모텔들을 방문하면서 그 모텔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값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윌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적절한 호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값이 싸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분위기가 좋은 모텔을 잡으면 값이 너무 비싸고, 제가 적절한 가격에 가족 친화적이고 좋은 표준화된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2년 테네시주 멤피스의 첫 번째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윌슨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서비스, 수영장이 있는 모텔, 복도에 얼음기계가 있는 모텔, 아기 침대 서비스와 자녀 무료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마다 텔레비전과 함께 성경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홀리데이인 호텔의 사업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두었으며 기도가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지의 성공의 기초가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고를 당해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윌슨이 진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좋은 호텔 CEO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포기하기 전에, 포기를 선택하기 전에, 좌절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새벽이나 저녁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기도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와 시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빴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쁘지 않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나만 그 시간을 희생하면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었기에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의 밤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나만 자신만 희생하면 가능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밤이었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새벽기도와 밤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않아요.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새벽이나 저녁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은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런 경험처럼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은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쑥 박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허리 아파서 절대 못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할 수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여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지구의 역사와 각 나라와 민족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사람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말하면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왜죠? 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네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질 때,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갈 때 기도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예수님의 인기가 쫙 퍼지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 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합독할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은, 명성이 퍼질 때는 기도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요, 예배를 멀리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소문이 널리 퍼질 때, 잘 나갈 때 뭘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까? 보십시오. 다시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걸 통해 우리는 나쁠 때, 힘들 때, 아플 때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았을 때, 평온할 때, 좋을 때는 우린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플 때도 하지만은 나았을 때는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은 평온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쁠 때도 좋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에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큰일을 앞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할 때,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선제적으로 감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아주 의미가 깊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러기에 우리들도 내 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겟세마네처럼 기름을 짜듯이 진지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항상 기도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신 후에 크든 작든 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 없이 크리스찬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도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러니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하나님은 집중하여 들으신다. 하나님께 하는 당신의 기도는 값진 보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그것을 값진 보석처럼 여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깨어 있어라.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과 또 이 사순절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